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못했던 이제 그것을 두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흐름은 무언가 하면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합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자 이제 이 말이 글자 그대로 이것입니다. 사울이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지금은 그러면은 겸손하지 않다는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겸손하다면 이렇게 책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께서 처음에 겸손할 때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시니 참 좋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왕이시여 처음에 당신이 작게 여기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왕을 세우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 뭡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2집 죄송합니다. 12지파 가운데 우리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우리 집안이 가장 작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왕을 할 수 있냐 그런 이제 겸손 자기 낮춤이 있었고 왕을 선출할 때도 공식적으로 왕을 선출할 때도 사울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짐짝 사이에 숨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서겠느냐 이렇게 뭔가 모르게 계속 그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귀하게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일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자를 크게 쓰시고 높이 쓰시고 자기 자신을 계속 높이는 사람은 항상 낮추게 하시는 것. 항상 낮추게 하시는 거죠. 여기 이걸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하나는 이 처음 겸손했을 때 그 처음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직분을 맡을 때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직분을 내가 끝까지 잘 충성해야지.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참 이 귀한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다 교만하게 직분을 받는 자들은 제가 본 바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겸손히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걸 20년 30년 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실제로 제일 잘 알지도 않고 제일 잘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세월만 지났다고 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초심 때 겸손히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내가 감당해야 하자는 그거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직분자들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울처럼 내 초심이 어디 갔는가 그거 회복하려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27절 한 구절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높이 된 자는 항상 낮추신다. 첫 번째, 이 우리가 처음에 직분 받을 때 결심했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했던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초심이 약해질 때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붙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진멸하라 했는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었나이까. 자,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못했을까? 뭐 교만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 19절에서는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자기 것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자기 탐욕을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우리들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대신에 자기 탐욕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불순종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모든 불순종의 그 이면에는 자기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사울이 자기 것을 탈취하게만, 야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 아말렉에서 이겼으니 이거 전부 다 이 전리품을 우리가 가지자, 야 좋은 것은 따로 빼라, 나중에 우리가 좋은 행사할 때 이거 사용하자. 그 앞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멸하라 그랬을 때 아각이라는 사람이 진멸하지 않고 그 시날산 외투와 금은 좋은 것을 다 금권을 따로 챙겼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자기 것만 탈취에게만 급급해서 자기 탐욕에만 자기 탐욕에만 이 관심을 가지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때에 진멸하라고 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진멸하지 못한 것이나 이거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진멸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다 자기 것만 탈취하기에, 자기 것을 가지기에 탐욕,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때의 아간이나 아말렉 때의 사울이나 똑같은 다 똑같은 탐욕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남아있는 그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 또 사울이 변명하고 또 거짓말합니다. 자기는 청종했다는 겁니다. 왜? 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백성들이 가져왔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가져왔다고 말을 하는데 15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사울과 백성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자기는 빠지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백성들 핑계대고 백성들 뒤에 숨고 자기가 했던 것을 감추고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탐욕을 취하려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늘 잘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 책임 핑계를 다 돌리는 거죠.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 21절 다만 백성이, 나는 안 그랬는데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와 기름진 것을 가져왔습니다. 앞에 했던 말의 반복이죠, 그죠? 백성들이 했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주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따로 챙겼습니까?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따로 챙겼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양과 소를 따로 챙겼더라면은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가 말하는 그 내용 자체도 자기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핑계대고 그리고 양과 소를 남긴 것을 자꾸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탈취하기에 급급했던 자기 탐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22절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이제 사울에게 합니다. 자, 22절 제가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꾸 사울이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챙겨놨습니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을 하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거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따로 챙겨놨다고 말하니까 그런 제사 말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양과 소를 따로 챙겨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순종함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이거 우리가 다 멈춰서서 순종을 먼저 앞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제사가 가치가 없거나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가치가 없거나 그런 거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 없는 봉사, 순종 없는 예배, 그때는 멈춰서서 순종을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지금 사울이 계속 제사 핑계를 대니 그런 순종 없는 제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순종 없는 제사는 아무 소용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뭐 제사만 그랬습니까? 예배만 그랬습니까? 봉사와 섬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뭐 전도하고 복음한다, 복음을 전한다 치더라도, 선교한다 치더라도 순종 없이 하는 것은 자기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그다음에 뭐라면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 듣는 것,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 숫양의 기름을 올리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이건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사도 중요하고 순장의 기름도 중요하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는 제사와 예배와 사역과 선교가 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그래서 우선순위로 순종이 우선순위가 될 때 사역과 뭐 예배와 선교와 전도가 다 제대로 가는 겁니다. 순종이 이 순서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그 귀한 사역들이 다 흐트러지고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사역과 예배와 뭐 복음 전도에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자, 여러분들 뭐 점치러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물론 가끔 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우리 친구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점치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치러 갈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진 않죠, 그죠? 자, 여러분 점치러 안 갑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집에 우상 만들어 가지고 우상 섬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왜? 우리가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긴다? 그건 우리가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최악의 나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린 점도 안 치고 우상, 집에 몰래 우상 만들어가 하루아침에 뭐 하루에 몇 번씩 절하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아예 집에 우상이라고 만든 신상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자, 거역이라고 말하니까 뭐 정치적인 반역처럼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뭔지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점은 안 치는데 불순종은 종종 하잖아요. 아니, 그렇다면은 불순종하고 점치는 게 같다면 우리가 불순종은 종종 하는데, 그럼 우리가 결국은 무슨 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고요? 점치는 죄만큼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 안 칩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감히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작은 일, 좀 덜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일 많이 불순종한단 말이죠. 내 편리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점치는 죄하고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뭡니까?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완고한 게 뭡니까? 고집 부리는 것이죠. 내 주장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고집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서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시간에 그걸 꺾지 않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꺾지 않는 것, 자기 뜻과 자기 방식과 자기 가치와 자기 인생의 목적을 한 번도 꺾지 않는 것, 그게 완고한 겁니다. 그게 뭐하고 같다고요? 우상 섬기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점친 적이 없어요. 물론 사실 자체는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그와 동일한 죄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죠? 얼마나 완고합니까? 막 이 완고한 것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완고해요. 더 고집스러워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가치 하나도 꺾지 않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한테 적응해 보면요, 씀뜻할 때가 있습니다. 와, 내가 점치는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내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라는 씀뜻한 우리 내면의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뭐랍니까? 왕이, 자, 그 다음에 23절 중간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먼저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버렸고,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왕에서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 왕, 첫 번째 왕 사울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의 모습은요, 이미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듣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사무엘을 통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구나 라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또 변명이 나옵니다. 뭡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 또 여전히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고 있다는 비겁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 영적으로 다투는 거고 영적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눈치 봐야 되는 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자, 눈치 본다는 게 이게 비겁한 말로 비춰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눈치 본다고 말할 때 뭡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치 본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비겁한 말로 들리는데 본 뜻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눈이 어디 가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그곳에 그곳에 우리 눈도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야,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 저 장님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한테 밑보이면 괜히 불편하겠지. 물론 인간관계로서 그런 것은 중요해요. 인간관계로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그 사람을 마음대로 막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막 매여 가지고 이리저리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면서도 정직한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전부 다 인간관계로, 잘못된 인간관계로 신앙생활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성도는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워하는 존재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여기 31절까지 사울이 그래도 사무엘에게 막 매달립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자,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다.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버리지 말고 제발 나와 함께하자.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이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함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에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나와 함께 가자. 당신하고 내하고 헤어지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것만은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계속해서 사무엘을 붙들고 늘어지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티스를 줬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해서 노티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2절에서 이제 35절까지는 33절에 드디어 이제 처리하지 못한 아각을 사무엘이 진멸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걸 나타내고요. 이제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을 버렸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후회는 어제 말씀드린 한탄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한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6장 앞에 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니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에서 버렸습니다.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되게 슬펐습니다. 왜?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기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하면은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에게도 굉장히 그게 신앙적인 자랑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왕이 완전히 실패하고 하니까 사무엘이 너무너무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헤어졌어도 35절 보시고 그 35절 끝 중간에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을 너무너무 슬퍼해서 선지자 일도 잘 안 하고 우리말하면 완전 낙담하고 절망해가 이렇게 해서 무기력하게 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6장 1절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계속 슬픔에 빠지면 안 된다.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면 이제 또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된다. 왜? 이제 첫 번째 왕이 사라졌으니 두 번째 왕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자꾸 부추겨서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슬픔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추겨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너무 슬픔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그 한번 낙담하고 절망에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놈 왜 낙담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낙담과 절망에 계속해서 빠져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 우리 감정적으로 넘어지는 것, 그거 책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감정도 낙담하고 있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슬픔과 좌절과 낙담과 절망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못하게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 이제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간에 다시 볼게요. 1절 중간에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제 사역을 다시 선지자의 사역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제 베들레헴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일단 베들레헴에는 동그라미 치고 좀 이따 보고요. 한 왕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인데 앞에 사용했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거기에는 한 왕을 보았다는 말을 사실은 더 잘 번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왕을 예선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선이라는 말이 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확 마음에 오는 예선했다. 선택해서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낙담하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은 또 그 낙담과 절망의 자세를 일으킬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나옵니다. 한 왕을 내가 준비해 놨다. 그 왕에게 가서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더려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사울과 사무엘이 결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은 왕이에요.
버렸다고 해서 사울을 폐위시킨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왕이 될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가라니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과 나는 결별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왕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은 이미 있는 사울 왕에게 이게 뭡니까? 반역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지금 찾으러 가면은 이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당연하죠. 이 사울이 볼 때는 반역의 행위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지금 하나님께 말합니다. 야, 이러면 반역의 행위고 사울이 나를 죽일 건데요? 라고 묻습니다. 자,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겠다.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새를 만나고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해서 왕을 청하면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내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부게 돼서 다른 왕을 준비하는가, 다음 왕을 준비하는 걸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울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제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잘못하여서 버림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속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배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 나눈 반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부활절도 하나님께 은혜롭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전 세계적으로 이란 중동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특별히 연약한 육신 위에, 나약해진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